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했던 사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떻게 그 땅을 분배했느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은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4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도 12사도 가운데에서 한 자리,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나간 그 자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채우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누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봉사할 일꾼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주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자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동행했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예수님의 일꾼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목격한 자가 사도로 세움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사도의 반열에 이와 같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모두 보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진 자가 바로 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일꾼, 복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자여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이 안에서 뽑히는 것이지 갑자기 어디에서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한 자여야만이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누구를 사도로 뽑아야 할 것이냐, 누구를 주의 일꾼으로 뽑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중에 이러한 자를 택하여서 이와 같이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되려가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25절의 말씀 보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 봉사한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5절 이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주의 일꾼은 교회에 봉사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를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사를 뽑는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요. 안수 집사를 뽑는 일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택할 때에 어떠한 자를 7 집사로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 집사를 이와 같이 택할 때에 어떠한 자를 집사로 택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택할 때의 일꾼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를 이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면은, 사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본이고, 사도들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자를 택하여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워야 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의 뜻대로 올바로 행하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일꾼으로 삼으라는 거지요.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거룩한 지혜의 사람,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는 이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세울 때에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에 큰 기쁨이 넘쳤다. 집사들을 택하는데 이와 같이 충성된 자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그리고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니까 교회가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 주의 일꾼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를 일꾼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 항상 성도들과 함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꾼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사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서로 보여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여야 한다. 뭘 전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가 사도로 이와 같이 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주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러한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주의 일꾼들로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자를 일꾼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 원리입니다. 핵심 원리, 부활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일꾼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 심판받지 아니하고 상급받는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아 와라, 이렇게 우리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올무에 걸려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묻어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산 첫 열매가 되셨다. 이와 같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담대히 증언하며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인 바울 사도는 노년에 감옥에 gat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사하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내가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속에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선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일꾼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럽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음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일꾼, 복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부활하심을 담대히 전하는 참된 일꾼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진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일꾼, 진짜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일꾼을 선택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를 택해야 하고, 둘째는 우리와 함께하며 교회 생활을 이와 같이 함께했던,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자를 선택해야 하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이러한 자들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자를 참된 일꾼으로 선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누가 참된 일꾼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일꾼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참된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러한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일꾼이 되고, 또 이 시간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